요한에서 2장 1절로 11절 공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나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작년에 2014년도에 했습니다. 2014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계명이라는 말은 참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가야 할 어떤 그런 법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계명이란 말 쓰면 기독교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의 의미는 권위 있는 자에 의해서 말해진 권위의 말씀 또는 명령 이런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존재,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주인이 되는 그런 존재가 그에 의해서 말해진 권위의 말씀이나 명령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을 계명이란 말을 바꿔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계명이란 말을 안 쓰고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이 다 계명과 같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명령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다 같은 명령에 속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명령을 준다, 지정한다, 위임한다는 의미를 어원으로 가진 히브리어 미츠와를 헬라어의 엔톨레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같은 의미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 모세오경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일반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 계명 중에 십계명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일 많이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주신 두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예수님 주신 계명이나 하나님 주신 계명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가 잃어버린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돼요. 또 이제 신약에서 이 밖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인간의 명함이나 교훈에 대해서 인간이 명령한 거 있죠. 교훈에 대해서 훈계나 권한 등의 그런 용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계명이란 말을 안 써요. 사람의 계명을 잘 안 쓰고 권한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계명을 훈계나 권한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미츠바라는 단어도 일단은 커맨드먼트라고 그래서 근데 커맨드를 먼저 씁니다. 명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차와라는 단어에서 미츠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건 계명이란 말로 여기고 어떤 데는 명령이란 말로도 번역해 놓고 또 어떤 데는 규리란 말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번역하면 여러분 헷갈리죠. 같은 말은 같은 단어는 같은 말로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말을 바꾸다 보니까 우리 말은 확 바꿔지는데 원어는 똑같아. 그래서 많이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엔톨레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계명이나 명령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엔텔로에서 왔습니다. 엔텔레는 명령한다, 당부한다,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명령한다는 것은 신약의 구약에서 있는 미처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대한 말씀을 계명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지키면 안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라고 하시고 명령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계명이란 단어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명보다 높일 것은 없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계명이라는 걸 사용했죠. 자기도. 요한일서에서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네, 요한일서만.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서신에 그 정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실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주신 것은 죄를 범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으로 마음으로 이게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감으로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의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양심적인 올바른 명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은 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죄를 짓게 된 원인을 잘 알아야 죄를 짓지 않는 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그 성경이 말하는 죄 이렇게 해서 죽고 살고 명령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이렇게 또 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감지하기 싫어해요. 근데 그 근원을 찾아내면 이래서 그렇구나 쉽게 근원을 찾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읽어집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범죄하는 거구나. 내가 깨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오죠.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죄 때문에 온 결과가 어떻게 사람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데 죄의 노예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 신약에서는 육이나 혹은 육체란 말로 표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인간은 지금도 육이에요.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뚱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영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으로 살았음이 순성해서 그러면 육체만 좀 살아있는 거예요. 육기가 죽어버리면 영도 같이 딱 갈라져가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는. 육체는 땅에 묻히고 죽음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육이란 말은 살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속성을 가지 아니한 죄성을 가진 존재를 육체라 그러고, 그건 죄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로부터 온 사망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해서 이길 수 있다, 죄를 승리할 수 있다, 그 길만 있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죽었던 자녀의 관계가 부활돼서 다시 산 자가 되는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면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그 권세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받는 건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범하는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죄를 씻음받고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맺는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일 뿐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죠.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이미 지금 첫째 사망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인류는. 이 첫째 사망에서 딱 구원받으면 부활에 들어갑니다. 근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죽음을 2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안 살아납니다. 인류는 지금 첫째 사망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 둘째 사망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은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상상도 못한 고통이겠죠. 그 한 가지만 해도 기회가 없다는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지키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담에게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 준 말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먹은 죽는다. 먹는 날은 너희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결단코 그걸 놓으면서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안 만들어놨으면 안 먹고 안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의 생명의 삶의 죽고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건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도 신앙의 길을 못 찾아가면서 그냥 있는 대로 믿는 거. 이게 신앙의 어떤 방법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길을 찾기 어려워서 어느 때는 잘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지는 거 이렇게 좀 이게 감각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신앙의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잘 들려오고 어느 날은 잘 안 되고 이것이 막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헷갈리죠. 이게 영적 혼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들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 요한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너희 사용하면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줬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는 얻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슬프며 이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후회하고 멸망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를 짓단 말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죄를 범하여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어떠한 그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작은 죄, 큰 죄 다를 뿐이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규정해서 멸망과 생명으로 나누시는 분이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버지 앞에서 이 믿었던 우리가 죄를 범해서 다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있지 않냐 예수님이 자기가 변호를 해주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변호가 안 되면 범죄한 그대로 그냥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란 말이에요. 길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다시 대신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대언자라는 게 뭐냐?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그건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완자라는 뜻입니다. 위완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 변호자가 계셔요. 여기는 변호자로 사용됐어요. 변호자.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대언자란 말도 거의 비슷한 말이 뭔 말이냐면 남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죄를 사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우리가 사함할 수 있어요. 죄를. 그분이 안 계시면 말 안 해줘요. 이 변호자는 뭔 말이냐면 남의 이익을 위해서 변명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생명을 얻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속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벌을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는 변호자를 가졌으니, 변호사가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아니고 오늘을 보니까 가졌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왜? 의롭지 않은 자는 그 죄사람 대신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인데 무슨 얘기를 해. 응?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빨리 예수님께 말씀드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지. 다시 죄에서 해방되지. 우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인가?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변호자로 나서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변호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을 가리키는 용어는 할랄스코마에서 왔는데
이건 살라라는 제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건,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이 말은 자비롭다, 은혜롭다, 은혜롭게 되다, 그런 단어에서 번역된 단어 힐라스모스라고 단어입니다.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롭게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화목제물 지난번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다. 두 가지 목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저 사람과 이 사람은 원수인데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 좀 친하게 지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해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이미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믿을 수도 없어요. 믿지도 못해요. 이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오셔가지고 중간에 내가 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테니까 아버지 받아주시고 너희들은 나를 믿고 죽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에 화해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게 화목제물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범죄한 우리가 될지라도 잘못할 수 있잖아. 사람은 그것은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나는 완전하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사탄이 파면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라도 그 화목제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줬지. 네가 악하니까 너를 구원하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화목제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데까지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보내심이 아니라면 예수님 그는 단독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속량하셨습니다. 몸값을 제 종의 신분에서 몸값을 줘가지고 종이 양민이 되는 것이 원래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이란 말, 신분이 영원히 그 사람이 재산이 되는 거죠. 이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돼서 마귀에게 속해서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제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고 그 끝이 사망인 사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위해서 참제물을 자기를 들으시고 사람의 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르는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끊어진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느냐 모르냐? 모른다고 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정보로 아는 거 말고 믿음으로 아는 거, 그것 아니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속한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죽음을
속에 있기 때문에 인류를 마귀의 계속한 자로 잃고 말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녀일지라도 그를 속량해 다시 살리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죄에서, 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온 것입니다. 누가 타인의 죄를 대신해 담당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기의 자녀를 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손영훈 목사님 지난번에 거기 갔다 왔어요. 우리 월요일날 들렸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란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를 자기 아들처럼 보살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9가지인가 감사를 썼더라고요. 아들을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둘이나 순교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제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감사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힘은요, 생명을 죽은 자로서 다시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재선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그 순양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나는 둘이나 죽인, 나는 사람을 죽이나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냐고 신앙을 못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증거하면 짜릿짜릿하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은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읽어보시면, 손양훈 목사님 읽어보시면 여러분 정말 감동스럽죠. 그런 건 이것도 괜찮아요. 좋은 책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죽지 않는 자리에 세우는 그 사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능치 않은 얘기입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들어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 우리도 어떻게 한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은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도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뭐 어쩌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화목제물 설명해 드리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신도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놓았습니다. 소망을 주셔야 돼요. 죄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으려는 마음의 문제예요. 해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입을 열어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느냐 아니면 나는 거짓말장인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3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신앙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보십시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녀라 부릅니다. 내 아들아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 때문에. 그게 원래 관계였어요. 그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을 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녀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예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에 열정이지 타오르는 거지. 그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하겠어요? 그죠? 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아, 말씀이구나. 아, 이거 아버지 명령이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아버지 말씀 지켜드려야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사랑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뭘 안다? 예수님을 아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그는 예수님을 아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최종적인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렸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안으로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무엇이 거짓말인가요? 생활이 자기를 거짓말시키고 있잖아요. 안 하고 못한단 말이죠. 사랑하지 못해 형제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 오라 그렇게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짓말인 거죠.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로 문제가 많아요. 그냥 그 세례 맞추고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 교회 갔을 때 그거 봤어요. 세워놓고 당신 오늘 예수를 영접합니까? 예, 영접합니다. 예수 구주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예, 믿습니다.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과연 하늘에 그 성명책에 기록돼 있을까 그 이름이. 난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항상. 그걸 많이 봤어요. 세례를 줄 때마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언해 주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지 실제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가 쉽다면 그냥 그렇게 해주고 다 구원시키지. 그럼 뭐도록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말씀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힘써. 그렇게 쉬운 것을. 응? 그래가지고 그 구원 받았습니다 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 목사님. 거짓말 했잖아.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까지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요.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들어봤어도 성경에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없어. 잘 쓰면 가져와 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제 구원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도 된다. 그래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일은 상관없다는 거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집단이에요. 정말 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우리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만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안 만났는데 그 사람 알아요? 뭘 말아요? 간접적으로 말해요. 사진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진짜 사실적으로. 그리고 사진 봤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 봤어. 이 누구야? 누구네? 안 해. 한국 사람은 그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런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생긴 사람, 뭐 그거만 아는 거죠. 그 외에 아는 것은 없어요. 다해. 경험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도 대화를 통해서 또 사실적인 것을 접근해서 알아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집에 살고 그가 다 알아내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다고 하면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부활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에 속한 것을 알고 자신이 그렇게 증거하면 그게 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알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죄사함은 물론이고 이미 죽음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상관이 없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씨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냐니 그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요. 죄가 그의 씨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경험적인 알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성경 배워가지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아듣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야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많은 걸 알지만 구원받는 사람들 그게 드물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봤냐면 말씀을 깊이 찾았어요. 하나님을 자꾸 찾다가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냥 성경 읽다가 바로 만난 사람은 없어요. 역사상으로도 없고 실제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사랑이 회복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을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분 만나면 사랑을 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사랑을 계명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다 사랑이 알게 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생명의 위치가 다르게 보여. 옛날에 육체로 봤다면 지금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생명. 귀하기 때문에. 저 생명은 생명 사랑해야지. 사랑을 안겨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들어간 자가 계명을 지킵니다. 그분을 뭐라고 한다? 예수님을 아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온전해지는 말씀의 능력,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살도록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작용하면 능력이 됩니다. 지식에 의해서 지식으로 작용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말은 하는데 살지를 못해요. 야, 저기 뛰어 올라가면 돼. 그래, 뛰어 올라가는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잖아요. 네? 자, 산이 있어, 저 산 얼마 안 높아. 뛰어 올라가도 돼. 알아요. 난 못 가요. 힘이 없어서. 이거 같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성령이 없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다 하는데 자기는 살지 못해. 성령이 와야 예수님도 알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말씀이 임하여 온 자이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지배하고 지도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비로소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한꺼번에. 공존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막 욕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심령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존재에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자 원하는 심령을 불타게 만드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찾으셨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열정은
스스로가 그냥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내가 이를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대단.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성령이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이구나, 그분이구나. 그래서 정확히 알고 깊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육체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가 걷는 대로 자기도 걸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쉬워요. 아주 쉬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된 관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고통이에요.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든지 가든지 그대로 가는 사람, 속량받은 사람이다. 그게 죄 용서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걸 해드리는 것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게 행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이것은. 근데 억지스럽게 막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자기도 고통이 되고 듣는 사람도 고통이 되면 이건 억지야, 억지.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은 억지예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따라오잖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불 꺼졌나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추워진 것 같아요. 내 얼굴 보니까.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는데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나요? 야, 불빛도 안 비치는데 이게 길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안전한 곳에 가는 거예요. 안전에 가는 거예요. 내가 험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옆에서 함께 해주시면 그 적들이나 악한 것들에서 침범받지 않잖아요.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런 길을 인도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게 보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안처럼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태롭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해서 더 거룩하고 높은 길로 가게 만드시니까 그게 어려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함께 하셔서 하면. 주님 인도하시면.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힘쓰게 쓰는 거죠. 이 세 계명을 쓰는데 그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일어서 비쳤다고 말씀하고, 이 빛에 대한 얘기 하십니다. 지금 앞에는 계명이라 말씀드렸고, 다음 7절로 8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나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죠. 계명은 이 계명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옛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면요, 십계명이 지켜집니다. 십계명이 안 지켜지는 사람은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율법을 완성하러 왔을까요? 폐해버렸는데. 폐하려고 하셨으면 뭐 완성이 필요 없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율법을 완성을 시킬 필요도 없어요. 폐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럼 십계명 안 지켜도 되나요? 또 구약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 폐기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이 거기는 약속한 옛날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신약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똑같은 복음이었어요. 이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신구약이 통일이 안 됐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이것이 보이는 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영이 부활된 사람들은 그게 다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신구약이 통일된 사람만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네? 구약은 예언의 말씀을 딱 떼어놓고 신약은 이루어졌으니까 그거 딱 떼어놓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직도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신구약이. 그럼 영이 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가야 되죠.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그 사랑 회복이 계명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사랑의 회복의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새 계명을 너에게 쓰나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여러분 처음 계명을 예수님께 주셨죠,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것도 또 너희에게도 지금 듣는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너희에게도 바로 이제 온전한 것이다. 자, 그리고 처음 주셨던 예수님과 그 계명을 받은 사도 요한이 다시 새 계명을 쓰는 것은 이 서신을 받고 읽는 공동체를 향해서 쓰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게도 참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참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없어 빛이 어두웠던 그런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자, 하나님 말씀이 오고 말씀 안에 있는 계신 성령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이 벌써 비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참빛이 비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참빛이 왔어요. 그 참빛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생명에서 온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만이 빛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온 사람이 세상에 비친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빛이에요. 그 예수님 안 계시면 어둠이에요.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이 벌써 빛이었어요. 참빛이 비쳤어요. 이 세상에. 지금은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비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참빛이. 이걸 영접하는 거예요. 벌써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냐?
참빛은 생명을 사랑함으로 비치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란 뭐냐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이다. 그 말은 전부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생명. 근데 우리 인간도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를 뭐라고 해요?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하고 생명은 달라요. 언어 자체 달라요. 조회하고 푸시케는 달라요. 푸시케는 숨을 쉬고 있는 이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어. 이거 끊어지면 죽은 거야. 조회라는 존재는 육신의 생명도 포함해서 영적인 생명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다 푸시케가 아니고 조회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인 생명.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비춰주는 빛이 참빛이고 그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비치면 뭐가 보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보여집니다. 참빛이 비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한 분 한 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이 그 빛으로 생명의 가치를 찾아주신 거예요. 생명의 가격표를 매겨준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빵이다 그러면 그게 빵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식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 몸을 빵으로 먹고 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몸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내 피는 참된 음료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먹고 마시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온 것이 다 그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얘기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위한 거다? 영혼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거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빵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뭐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다 농사 지어주지. 빵 문제 해결하겠으면. 응? 이렇게 지면 잘 지어져. 다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빵 문제 해결하면 사람이 어떻게 다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지. 빵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자, 생명의 가치를 찾아야 되고, 참빛이 오면 생명의 살림받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생명의 빛이 오면. 그래서 계명은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이란 생명이 없는 죽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다시는 생명의 부활이 없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참빛을 세상에 비치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치신 것을 어둠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는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빛으로 오신 것을 비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빛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만지시고 그를 붙들고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고쳐서 그 일생 동안 돈을 다 버리고 가정이 다 파탄됐는데 예수님이 고쳐마다 그 가정에 따라 평안히 가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생명들 다 살려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다 인도해 주시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은총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렇지? 사랑의 최후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목제물로 내놓으셔서 많은 사람의 삶을 죄를 속죄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나눠주셔서 생명의 빵을 주시고 그 몸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관계를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님은요 자기 전체를 다
틀어서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인 거예요. 생명을 위한 일만 하시는 게 생명을 위한 삶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이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셔서 속죄를 주시고 부활을 주신 그 관계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주세요.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류의 구원을 완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인류는 생명의 빛인 예수님에서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배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뭘 한다?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얻은 자가 빛이에요. 예수님에서 여러분 생명 얻은 자, 그 구원을 받고 얻은 자가 빛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사는 사람들 삽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구나. 저들이 믿는 게 참이야.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이미 빛이 비춰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왔죠?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벌써 참빛이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그 빛이 세상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빛과 생명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맞죠? 자,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온다고요? 생명의 빛. 어둠에서 이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 다니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 우리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그래. 나 생명의 빛 얻은 자야. 근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도 어둠의 대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그 어둠의 세계에 자기 영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서 끄집어내주지 않았어요. 아직. 죄와 사방에서 이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해방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켰는데 우리는 아직 해방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뭐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그 사람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은 이루어져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딱 보이죠?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자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생명의 가치를 찾은 자는 빛에 들어간 자입니다. 빛은 생명의 가치를 찾은 자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람들의 빛이 나온다고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는요, 죽은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럼 우리가 아들이 계시잖아요, 안에. 예수님 오셨죠? 그럼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 나는 빛을 주실 수 있어요. 생명은 사랑할 수 있어요. 아주 작더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 작은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생명이 빛인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없는 자는 어둠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결단코 생명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딱 있죠. 자기가 보이는 것만 사랑하고 그 이상 것은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사랑에 회복된 자가 되어져야 회복받은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극하죠. 부모들 보면. 그래도 구원은 못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에게 눈을 뜨게 하지 못해요. 구원의 눈이 안 떠져요. 그 부모를 사랑하면. 그거 품하지 못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0절로 11절로 주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자기 격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스캔달로입니다. 뭐냐면 장애물 같은 거예요. 덫과 같은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로 표현되냐면 걸림이나 죄의 동기가 없다. 형제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요 걸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동기 자체가 어떤 내가 무엇 때문에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조건. 당신 나를 많이 줬잖아. 그래 나도 주고 싶어. 그건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면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죄인들도.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거 줄지 않나 그랬어요. 예수님. 죄인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이 죄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가지고 죄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해서 뭘 해먹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 있죠. 그 사랑은 죄가 동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생명을 찾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동기가 없어요. 그 생명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이 달라요. 완전히 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 생명같이 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 아들딸이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사랑이 회복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이 사랑을 안다면 나도 이렇게 사랑하지.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는 걸림이나 죄의 동기가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걸으면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일 때문에 못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이 막힐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랑의 동기가 비틀어지지 못하는 거지. 나는 정상적으로 서서 사랑하고 있는 거야. 걔가 안 받아서 그렇지. 그 차이 분명하죠? 네가 그렇게 나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은 비틀어진 거예요. 걸림돌에 걸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너를 밖에 하는 자에 기도해줘라. 너는 밖에 하지만 나는 그 생명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럼 동기가 비틀어졌어 안 비틀어졌어? 나는 안 비틀어졌죠. 그 사람은 밖에 하니까 비틀어졌죠. 받지 않고 있죠. 그 사람은 상관없이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틀어지면 나는 살릴 수가 없어 생명. 그렇죠? 하나님께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내가 비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생명의 자리에 서서 사랑하면 나는 안 비틀어져서 저 사람이 안 받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눈물 나오잖아요. 밖에 하는 자를 기도해줘라. 그래서 말씀하죠. 우리 생명이 이렇게 존귀한 위치에 놓고 바라보셔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서 생명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은 걸림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에 방해가는 돌이 걸림돌이에요. 걸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어요. 걸림 찾아보니까 일을 장애가 되는 요소라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요.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그거예요. 없다고 부정하잖아요. 나는 장애 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죄가 있을지라도, 멸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둠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요, 눈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빛이 와야 영이 깨어나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이 자기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감옥 속에 돈속에서 어두운 데 딱 박아놓고 햇빛 안 들어오게 차단시켜 놓고 있으면요, 햇빛 보면 눈이 이상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눈도 그래, 육신의 눈도. 이게 영의 눈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세계를 안 보는 거예요. 빛이 와서도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깨는 거죠. 어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 빛이라는 것은 눈을 감은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눈을 감아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귀만 안 먹었으면. 그러니까 눈 뜨지 않아도 말씀이 들려온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욥의 신앙이 그 두 가지 중에 있어요. 내가 주에게 대하여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랬습니다. 귀로 들었을 때 들려와요. 눈이 감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빛은 눈이 떴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생명 가진 사람은 누가 알아요? 생명 가진 자가 알죠. 눈이 떴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알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눈을 멀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마땅하겠습니까? 영적 무지함, 무분별함 어디서 왔나요? 다 어둠에서 왔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어떠한 일도, 어디를 가는 것도 전혀 생명과 영생과 관계없는 어둠에서 간 자예요. 죽음에서 간 자예요. 사망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이. 죽으면 그대로 가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생명을, 자, 생제를 사랑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써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언더타는 자는 결단코 생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여러분, 그분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의로우신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찾으셨으면 붙드셔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만 우리의 구원이시, 우리의 생명이시, 우리의 소망이시.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인도하심 받고 생명 얻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끝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다 받으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 다음 문제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지금 들어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딱 거기는. 주신 구약에 주신 계명, 예수님 주신 다시 주신 계명, 그것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생명받은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빛이 빛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을 찾은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